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잠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제철입니다. 많이 드십시다. 여러분, 지금이 제철인가요? 저희들 살아가면서 제철이라는 표현 종종 쓰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하기에 가장 좋은 때, 무언가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 그때를 가리켜서 제철이라고 합니다. 음식들 중에도 1월이 제철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딸기가 그렇고요, 한라봉이 그렇습니다. 바다에 가보면 과메기가 또 요새 제철이고, 명태랑 방어도 요즘이 제철입니다. 꼬막이랑 굴도 요즘 부지런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만 제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도 보면 1월에 많이 하는 행사들이 있거든요. 다른 교회들도 보면 1월에 신년 축복 성회, 신년 부흥 성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신앙 수련회, 신년 떡국 판매.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기 딱 좋은 제철인 줄 믿으시고, 말씀 듣기 딱 좋은 제철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세워가는 귀한 1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잠시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 자주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 광주 베델교회가 이 광주 지역에 구원의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길이가 300규빗, 한 150m, 폭이 50규빗, 한 25m, 높이가 30규빗, 한 15m, 길이만 이 예배당을 한 2배로 늘려놓으면 우리 예배당만 하지 않을까. 그런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종종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방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구원을 이루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당시 노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방주에 탑승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재능을 뽐내며 살아가지만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방주와 교회가 동일하게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 그때에 그 노아의 홍수를, 그 죽음의 홍수를 비켜갈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가 노아의 방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도 그와 동일한 기능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주와 교회가 동일하게 그 시대에 주어진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외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홍수의 때에 딱 한 척 떠올랐던 유일한 구원의, 그리고 딱 하나 그 유일한 소망의 자리, 바로 노아의 방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광주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 거룩하게 구별되는 곳, 그리고 날로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캄캄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구원의 방주가 우리 광주 베델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사실은 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아의 방주를 대할 때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이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방주는 구약 성경을 쓰인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가지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 또 하나는 모세가 어린 시절에 실려갔던 작은 갈대 상자. 딱 두 번만 테바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아크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딱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 또 하나는 모세의 갈대 상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3가지만 아크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하실 때 타셨던 그 배에서 타고 배에서 내리시며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배를 오라 하시고 가라 하시고 그 풍랑에서 배를 지키셨던, 그러나 그 배는 테바나 아크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배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자어로 성경을 들여오면서 방주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모방자예요. 네모진, 모서리가 있는 네모난 배주자, 배가 네모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네모나면 물 위에 떠갈 수 있을까요? 떠 있을 수는 있는데 바다를 건너지는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풍랑에도 넘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항공모함을 지어라. 튼튼하게 이렇게 배 밑으로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물속으로 착 잠길 수 있도록 밑에 무게추를 두고 수평을 잘못 주고 항공모함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화물선을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큰 네모난 상자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가 그 바닷물 위에 떠 있기도 힘든데 한 가지 더 큰 약점이 있는데 동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를 젓든지 돛을 달든지 엔진 모터를 뭘 달아서 움직여야 할 텐데 노아의 방주에는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멍텅구리 배라고 들어보셨나요? 멍텅구리 배. 우리나라 전통 배인데 서해안 지역에서 수백 년 동안 새우잡이를 할 때 사용했던 배입니다. 근데 새우의 특성상 큰 소리가 나면 예민해서 도망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우가 하루 종일 헤엄치면 몇 미터를 갈까요? 지 꼬리로 헤엄쳐서 가면 그 작은 새우가 몇 미터를 가겠느냐고요. 그래서 새우는 꼬리를 움직여서 갈 수는 있지만 자기의 힘으로 이동하지 않는 겁니다. 바닷물이 흐르는 대로
새우들이 그렇게 조류를 따라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우를 잡는 사람들이 야, 저기에 새우가 있구나, 엔진 돌려 해가지고 막 제트 엔진 달고 막 가면 이미 무서워서 새우가 도망도 갔지만 그 새우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새우를 잡으려면 배의 동력을 다 끊고 그저 바닷물이 흐르는 대로 가야만 그 새우랑 같이 이동을 하면서 새우를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바로 이 멍텅구리 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단 1m도 헤엄쳐서 갈 수 없는, 내가 정해져 있는 목적지가 있고 가고 싶은 위치들이 있지만 그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단 한 발짝도 그쪽으로 갈 수 없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갈 때 이걸 내가 멈춰야 하는데 라고 멈출 수도 없는 그런 멍텅구리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멍텅구리 배같이 삽시다. 올 한 해도 잘 삽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멍텅구리 같이 살면서 올 한 해를 잘 살아낼 건가?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이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배처럼 떠 있기 용이한 모양도 아니고 그저 그 고페로 나무로 만든 네모 박스 같이 생긴 배인데, 그리고 동력도 하나도 쓸 수 없는 배인데,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참 위태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어떤 배보다도 강력한 배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 홍수의 그 넘실거리는 그 범람함 속에서도 마치 바람 앞에서 그 등불처럼 곧 꺼질 것 같고 곧 바닷속으로 잠겨버릴 것 같은 이 노아의 방주가 그저 그렇게 물에 잠겼다, 파손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다 이루어내고 결국에 그 사명을 완수해내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야, 오늘은 진짜 오늘 다 죽었다 진짜. 내가 이 설교 20분 하고 내려오면 야, 성도님들 다 은혜 받고 막 난리 날 거다. 내일부터 베들교회 뒤집어질 거다. 막 황 목사 따봉이라고. 근데 그런 날은 성도님들 나가는 표정이 별로예요. 아, 내가 오늘 죽었구나. 그런데 어떤 날은 야, 내 오늘 진짜 준비가 너무 안 된다. 막 횡설수설 원고도 다 정리를 못하고 막 급하게 뛰어 올라와가지고 중언부언하고 가서 야, 오늘은 성도님들 볼 낯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막 은혜 받았다고 그날따라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다 감당하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다 감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 풍전등화처럼 그 큰 바다 앞에서 곧 어떻게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던 그 사명들을 다 완수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약한 것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도 나는 뭘 못해, 나는 황 목사같이 노래를 잘 못해, 나는 새벽 예배를 잘 못 나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부족함과 결핍과 궁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아무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나는 더 이상 무언가 날 도와줄 것들이 전혀 필요 없어. 나는 이미 내 자체로 완벽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기 훨씬 더 어렵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를 살펴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모세의 갈대상자, 오늘 목사님께서도 난예배 때 설교하셨는데 이 갈대상자에 어린 모세를 담아서 강에 띄워보냈는데 하필 이게 지금 다 아들들 다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한 그 바로 왕의 딸의 그 손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곧 죽게 된 거예요.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서 애 엄마가 키울 걸. 세상 이렇게 운이 없나. 그 바로 왕의 딸에게.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가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해낼 그 지도자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방주 역시 저 바닷가에 지어야죠. 저기 목포나 여수나 완도에 가서 지어야죠. 저 무등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니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견적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견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물을 채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은 강에 있고 바다에 있는 거지 무슨 산 꼭대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그 계산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물을 채워버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저희들 항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종종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암초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암초 좀 부숴주세요. 하나님, 내 발목 붙잡고 있는 것, 내 부족한 학벌, 내 부족한 재정, 하나님 그것들을 좀 부숴주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물을 더 채워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노아의 방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올 한 해도 우리의 계산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재단해 놓고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도록 비좁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모습을 보면 그는 일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도 비가 뭐 곧 내린다거나 아니면 물가에다가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격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료들을 가지고 그 크기대로 정하신 곳에 순종하여 그 방주를 지어갑니다. 그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암수 한 상씩, 그리고 더 이상 타서는 안 되는 사람들, 타야만 하는 사람들 지정해 주었을 때 아마 노아도 어떤 동물은 좀 더 태우고 싶고, 또 어떤 동물은 에이 이거는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 혹은 가족들 중에도 사랑하는 가족들 외에 친척들이나 육촌 팔촌들, 나랑 친하게 지냈던 동기 동창 태워주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었을 텐데, 그 방주에 탑승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 방주에서 내릴 때도 그가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눈으로도 바라보면서 야, 이 정도면 됐다,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한번 헤엄쳐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 방주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다 끝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들은 종종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상황을 그려볼 때 어떤 그 설레임과 기대가 가득한 땅일 거라고 종종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푸른 풀밭이 있고 그 위에 나비가 날아다니고, 비록 사람들은 없지만 거기서 한번 이제 사랑하는 또 노아가 가족들과 잘 살아가겠구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 수백 명의 목숨을 잃은 큰 참사를 겪고도 목포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라도 광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 있는 재외 동포들까지, 외국인들까지, 외국에서도 같이 슬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사라졌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았다, 그리고 그 땅에 내가 지금 내려간다? 노아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겠는가,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그러나 그 노아가 그 땅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손들을 이어가며 그 땅에서 다시 믿음의 기업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의 힘을 다 빼고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동력을 다 내려놓고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그저 맨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올 한 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딱 하나, 노아의 방주와 같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위태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라면 올 한 해 저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광주 베델교회가 그런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단이 정한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전도의 실행위원들께서 예쁜 옷도 입으시고 이렇게 귀한 찬양을 했는데요, 여전도 회원들 뿐만 아니라 남선교회 회원들께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전도회와 남선교회는 이거 뭐 동네 자모회가 아니에요. 학부모회가 이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나이별로 나눠놓고 사는 동네별로 나눠놓고 그렇게 동네 운영하는 뭐 통반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는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도 회원이에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 회원이에요. 선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원들께서 그런 삶을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1차원적인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1차원적인 전도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짜파게티를 엄청 좋아하는데 황 목사가 짜파게티 집을 차렸다, 분식집을 차렸다. 그럼 제가 가서 말하는 거예요. 저희 집 짜파게티 엄청 맛있어요. 이건 1차원적인 전도예요.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들이 이 옷 겁나 좋아요, 이 옷 다 사 입으세요. 이건 1차원적인 전도예요. 그러면 3차원적인 전도는 어떻게 할까요? 뭐 맛있다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맛있게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광주 베델교회 성도로서 올 한 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처럼 살아가 보시자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가 보시자는 거예요. 배려하고 화합하며 돕고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100마디 말이 필요 없고 그 앞에서 진짜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도회원, 남선교회원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에 빌립보 교회에 큰 역할을 하던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었다. 그 두 여인이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은 여전도 연합회장이고 한 사람은 권사회 연합회 회장님이에요. 둘 다 계신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너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큰 목회에 도움을 주었는데 나중에 둘이 싸워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여전도 회장하고 권사 회장하고 싸워버린 거예요. 난리가 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전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본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 큰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야기를 해도 안 돼. 남자 장로님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돼.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까지 쓴 거예요. 제발 화합해라, 제발 화합해라.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전도회 실행위원 여러분, 올 한 해도 힘쓰지 말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방주가 더 산으로 가요. 그런데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들을 데리고 먹고 살려고 이방 땅까지 갔어요.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홀로 된 여인만 셋이 남아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 그 나오미가 얼마나 무너졌을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별것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었지만, 그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랬더니 믿지 않는 그 이방의 며느리 룻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제 저도 믿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라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사는 모습 보여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땅이 꺼질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굴하지 않고 내 신앙 열심히 지켰더니 그게 저절로 전도가 되어서 믿지 않는 그 이방 며느리가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저도 믿고 살겠습니다. 원하기는 올 한 해 우리 여전도회 남성교회 회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위기이고 위태롭습니다. 참담하고 이 위기는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이후의 시간들은 또 어떻게 정리되고 안정될까? 마음이 복잡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제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대통령, 그 비행기를 이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 아닌가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의 힘을 더 빼고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처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 딱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늦은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예배가 끝나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뜨거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여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습니다. 방주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무동력 선이고 방주로서의 교회는 너무나도 약한 것 같지만 저희들과 함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던 노아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성령의 바람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흘러갔던 그 노아의 방주처럼 올 한 해 저희들의 삶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인간적으로 애쓰기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광주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